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죠. 네,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자, 요즘에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아주 이단 사이비 할 것 없이 그냥 다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 연일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일부 목사들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왕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왕이 가지고 있고 교회의 평안을 왕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하면은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을 쫓는 것은 그 미련한 자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국가의 핍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왜 대통령이나 왕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줬겠습니까? 생명에 처단할 수 있는 고난을 왜 줬겠습니까? 스스로 거기에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핍박을 받겠다고 하면서 왜 핍박하느냐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서울의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이처럼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들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셨고 좋은 정권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타락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들의 것이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당시 때 이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계속 범죄해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셨고 때가 되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 이전에 앞번에 읽었던 겁니다. 9장 30절로 31절 말씀 앞에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을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노란 걸로 해놨죠. 믿음, 행위, 이 세 단어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백성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라는 무슨 말인가? 의롭다. 많이 듣잖아요. 의롭다.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어떨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아버지가 100점일 때 저는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 진짜 저거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게 말할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때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백성 노릇을 잘할 때 저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행위와 믿음의 개념입니다. 또는 육체와 은혜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위와 믿음 하면 인간적인 행위와 혹은 자기를 포기한 마음 혹은 의지, 즉 종교적인 심리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행위로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마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행위와 믿음을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그리스도 이전의 통치 또 이후의 통치를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죄 아래 있었습니다. 왜 이전의 사람들 전부 죄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백성이 되면 그와 함께 하늘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에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그리스도 통치 이전의 것을 말하고 믿음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서로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읽었던 1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건설한 이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 펼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바울 속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또 바울의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2절로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장 2절 3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백성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롭다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심으로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했죠. 비록 한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매를 맞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맞은 뒤로 돌아와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우상을 타파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순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전의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드러냈으니까 이제 그 통치에 맞도록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더라도, 내가 여기에 복종했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이 좋다고 하면서 새로운 의는 나 모르는 것이요,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 큰 아들이 어렸을 때 사고방식으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의 통치의 경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르던 율법의 통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내셨습니까? 모세 제도를 따라 살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죽음 아래 있었고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권세 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피 흘려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1년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것이죠. 다만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는 끝내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일으킨 새로운 왕을 세움으로 옛 통치의 질서를 끝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처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저런 큰 교회들이, 심지어는 은평제일교회에서 그랬죠. 이재명이는 죽여야 한다고. 그 연극을 하면서 광대산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구약에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적을 죽여야 하는 것.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왜 복음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적을 적으로 알고 죽여야지만 신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거 신약의 나라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처럼 대비되고 이렇게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때도 밥 모퉁이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형제가 오리를 가라면 심리도 가지고, 아니 끝까지라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폭동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전의 통치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통치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5절로 6장 상반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기까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면 아들다운 것, 자식다운 것입니다. 숙제도 잘하고 언제까지 들어와라 하면 그 시간에 들어오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잘하고, 자기 물건도 정리 잘하고, 물론 공부까지 잘하면 더 기뻐하겠죠. 공부 못한 거 어떡합니까? 그것은 착한 자식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어린이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이처럼 모세 때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의 의를 요구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 의는 썩어질 의요 죄 가운데 의입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믿음이란 율법과 다른 새로운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이놈아, 왜 네가 아버지 데려가 당시에 이 조그만한 우상단지를 갖고 다니면서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행했던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너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했냐?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행함과 상관없이 새로운 경영, 새로운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제도는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 신뢰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행함이 있을 때만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만 받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것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그러나 신약 때의 믿음의 경영은 행위로 규정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모세의 제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통치를 경영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며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전후 사정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약혼과 결혼의 관계가 다르듯이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관계로 들어오느냐,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을 누릴 것이냐, 이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은, 디귿 이렇게 표기돼 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 이렇게 잘 들으면 복을 줄게, 너 안 들으면 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29장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30장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저기 앞에 띄워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일에 너희에게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오라고 하면 누가 올라가겠느냐? 먼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너희 입술에 있지 않니? 너희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못 지키겠느냐?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켜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어떻게 인용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을 끌어올리려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있던 말씀을 내가 아주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는 자들이 누가 하늘 갔다 왔다고 그래요? 응? 무슨 하늘에 통치한다고 그러냐? 무슨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그러냐? 누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통치를 하신다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셨으니 이분을 믿으라는 말. 믿는다는 것은 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왕에 대한 칭호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왕이라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 왕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왕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왕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권을 누구에게? 왕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때 황제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황제의 숭상이 있어서 황제의 숭배 제도가 형성되어 있을 시대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의 생명을 내놓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 복종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을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9절, 뒷구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런 왕으로 시인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 10절 말씀도 9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입이 따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입이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바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따로 하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때가 차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에 죽음 후 세계든 살아있는 세계든 이분의 통치권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그를 믿고 고백하며 그를 증거하고 이분의 백성으로 살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세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